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나라를 섬기셨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 70세에 평생에 자기 자신의 하셨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백범어록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소원이라는 짧은 글 앞부분을 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무릎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에게 간이 끊어지도록 원하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의 소원은 사랑하는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입니다. 이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평생을 사랑하는 조국 떠나서 중국의 상해로, 만주로, 러시아의 연해주로 피해 다니시면서요, 일제 그 살쾡이 같은 눈을 피해가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물론 선생 자신은 이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피곤하고 힘들다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참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보내신 그 소명에 일생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금방이라도 들어주실 것 같이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새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요즘 힘든데 좀 안정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바로 이 소원을 찾아야 되고요, 중년에는 이 찾은 소원을 향해서 내달려 가야 되고, 인생의 말년에는 이 소원이 하나씩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행복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소원이 너무너무나 분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구해와서 랍비어 잡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했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회 부적응자였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너무너무나 만족스럽시고 흡족하셔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시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저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 땅, 버려진 땅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흔들리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에 꽃이 피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고는 배고픈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감이 육의 허기를 날려버린 거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던 너무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사랑하는 자녀가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을 들어갔다든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3, 4년 동안 취직을 못하고 전전긍긍했었는데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지요? 오랫동안 자녀를 낳고 있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아기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배가 부릅니다. 어떤 분들 갑작스럽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몇억 원짜리 이 현금이 내 손에 탁 떨어지면 그날 저녁은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족감 느끼는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배가 부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님한테의 소원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예수님은 두말하시지 않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던 거지요.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명. 이런 것에 비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얼마나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지요. 잠자는 시간 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내 소원, 인간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 내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구해야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 구하는 것이 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는 그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정작 나는 다른 것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노 선교사 부부가 한 분 계십니다. 원래 평신도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잠깐 파견되셨는데요, 3년 동안만 헌신하고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미얀마를 가셨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남자 선교사님은 명문대학교로 공대를 나오시고 대기업에서 사장을 하시고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시고, 여자분은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미얀마 선교에 투신한 것이 그 미얀마 지역에 그냥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대요. 이분들이 나오시면은 한 번씩 저를 만나는데 그 남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가 공학을 공부하고 유학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기업을 운영해 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수순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저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나와서 자기 아내와 또 친구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면 나는 인생 노년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얘기를 하면 동문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는 친구들이 다 은퇴하여서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골프 치고 다니고 그야말로 인생에서 소소하고 사소한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데 저희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는 영혼의 만족감이 육신의 피곤함을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행정 일을 하다가 그냥 깜빡 신방하는 시간을 잊어버려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황급하게 성경을 들고 그냥 신방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감기 몸살 기운에 허기까지 찾아오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신방하는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 성도님의 아픈 사정이 가슴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고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저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기도를 들으면서 펑펑 울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었던 이 응어리가 풀려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신기하게 배고픈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가지고 들어갔는데 가뿐하고 사뿐한 마음으로 감기 몸살 기운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냥 콧노래를 부으면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할 때에도 누군가를 섬길 때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자들 중에서, 목양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심으로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과 몸과 영이 가 있으면요, 그래서 내가 쓰임 받으면 놀라운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반면에 마지못해 일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이 4장 34절 말씀은 절대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니,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은 사명이고 명령이지 이게 어떻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양식이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때 잠깐 받은 은혜로 몇 달을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억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억지로 누군가에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의 이 진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데 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되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은혜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주 경험을 하게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데 얼굴에 구순땀이 흐르는데도 그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단 하루라도 행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 뜻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3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34절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의문점이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풍요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주석들을 찾아봐도요,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양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양식이 뭡니까? 양식,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것 없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식이에요.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아주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빈깡통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양식이라는 말은 나의 생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것 행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단 하루라도 소명과 상관없이 살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요한복음 박해 시각으로 볼 때 그거는 선행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양식으로 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의 영을 먹이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영적으로는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허기가 져서 참을 수가 없다 얘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뜻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편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직장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에 울림이 없고 가책이 없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양심이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때는 불편한 것이 그 사람의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데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아무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다. 그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영적으로 굶다 못해서 기아 상태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먹지 않으면 이 위장이 쭈그러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밥 한 공기를 먹었는데 한 달을 굶고 났을 때는 한 숟갈을 먹어도 그것들이 이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 영의 양식을 먹지를 않아가지고 위장 밥통이 숟가락 크기만큼 쪼그러들어서 이 사람이 영의 기아 상태 직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선한 일로 자기 자신을 먹여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교인들 중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자기를 귀하게 보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힘내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는 취할 양식을 담대하게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면 그것이 실제 우리 인생에서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되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그 순간은 버림을 당하고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이 쭈그러드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그 인생 속에서 자녀들에게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선을 행한 것이 인생의 미래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본 짧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인데, 잠시 이 영상 보시고 함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도 모르고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작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0년 지나고 난 뒤에 자기의 가장 불행한 순간에 자기를 먹이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필요를 누군가를 위해서 채워주게 될 때 그것은 인생의 양식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쓰는 바로 그 걸음으로부터 이제는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쫓아가던 그 인생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내게 있다. 하늘 양식, 미래를 저축하는 양식, 미래를 확보하는 바로 그 양식을 오늘 하늘나라 곳간에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가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피부에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물가에 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양식이, 목마름이, 굶주림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미성숙했던 제자들처럼 위장 속에 넣는 양식 외에도 또 다른 하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장의 음식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행하며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불안하고 떨리는 내 미래를 담보해주고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함께 깨달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그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한 시간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종지부를 맺고 그 동네로 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잖아요. 보아라, 저 버려져 가던 사마리아 땅에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왔다,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뒷꼭지를 보고 계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추구하시는 것을 보고요, 인생 들녘에 추수할 때가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을 보시고 그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시고 당신이 또다시 영적으로 포만감에 젖어 있으셔서 나의 영의 배를 채우는 내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복되고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